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은 일명 할렐루야 시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개의 시로 편집되어져 있는데요.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앞과 끝에 제일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시의 끝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시들을 보통 할렐루야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들이 모두 언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그러니까 오랜 세월 8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시 돌아와 보니 폐허가 되어 있는 고향 예루살렘 성벽 성전, 그것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찬양한다 하는 말입니다. 시와 노래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거기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의 상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이방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다 불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성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상처가 깊어진 거예요. 상처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다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가장 강한 분이시는데 그 가장 강한 분이 지키는 성이 무너지다니, 이전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랜 세월 아수르 이후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런데도 결국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가장 강력했었던 그 아수르도 견뎌냈는데 그 정치적으로는 어떻든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든지 지키시는구나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그런데 결국엔 무너졌단 말이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 성이 더 슬픈 거는 뭐냐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도성, 율신이라고 믿었었던 그 하나님의 성,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는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성은 다 노략질 당하고 다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이던 그 모든 성물들은 다 바벨론의 신전에 창고에 처박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회복할 믿음?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뒤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의심하기 시작을 했겠죠. 의심이 아마 그들에겐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걸까? 이런 의심이 그들에겐 가장 두려움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물들이 다 이방 신전에 창고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끌려갔는데 오랜 세월 어렵게 끌려가서 보니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도성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화려하고 발전되어 있고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의심이 가득할 거예요. 끌려가는 동안에도 계속 의심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게 뭐지? 현실이 이게 어떻게 되지? 우리가 꿈꾸고 있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가나안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의심이 가득했는데 정작 도착해서 보니 여기는 신세계인 거예요.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화려한 거예요. 훨씬 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모든 기대가 꺾이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곳에서 여기에 기대가 있겠구나가 아니라 모든 기대가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기댈 데가 없는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근본부터 믿음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포로들에게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영영 떠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옛날의 영광, 회복, 이건 꿈도 꿀 수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끌려갔었던 그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경험해서 돌아왔습니다. 경험해서 돌아왔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끌려갔는데 노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말로 듣던 그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니. 다시 돌아올 때 힘들고 어렵게 올 때는 또 어땠겠어요? 끌려갈 때의 반대 생각 아니었겠어요? 끌려가는 사람들은 모든 게 끝났구나 하면서 끌려갔겠지만 돌아올 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다니 그동안에 포로 생활을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알고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보니 어떤가요? 결코 화려하지가 않은 거예요. 와서 보니 폐허밖에 없는 거예요. 성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시인은 결코 화려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의 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인과 이스라엘의 노래에는요 뭐가 있느냐? 희망과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보다도 더 비참해졌을 거예요. 훨씬 더 비참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파사의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허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지요. 근데 그때의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스라 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 돌아온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돌아왔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다시 건축하고자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는 장면이 에스라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왕비 에스더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다니엘도 3번 기도할 때가 페르시아란 말이죠.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귀환을 거부한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레스터 그랩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유대 역사를 갖다가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간 게 너무 길단 말이죠. 너무 긴 세월을 살았어요. 성경이 80년이니까 약 한 100년 정도, 100년 좀 안 되게 살았단 말이죠. 10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자,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현지화가 된 거예요. 현지화가 됐고 거기에서 생존했고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풀뿌리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생존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자기네들의 삶의 근본을 다 버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경제적 기반들이 다 있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간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경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어떤지도 모르고 간 것처럼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믿음으로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지 몰라요.
거기가 얼마만큼 망가졌는지 몰라요. 그냥 거기에는 여호와의 약속만 있을 뿐인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간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어요. 포로로 시작을 해서 경제적인 기반도 마련해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위치를 잘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걸 다 버리고 간다?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는요, 관용정책의 대명사입니다. 관용정책이 뭐예요?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최강의 도시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페르시아,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안전한 도시를 떠나서 정글과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확실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믿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언약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요? 페르시아에서 오랜 동안 살았고, 그곳에서 물들어서 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가나안은 이미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도 가야 될 이유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준 사람들만 소수가 돌아온 겁니다. 억지로 힘들게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대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왔는데 와보니 눈에 보이는 건 폐허밖에 없는 거예요. 살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예, 지금까지 살았었던 바벨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낙후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는 곳으로 도착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때문에 왔거든요. 그 감동 때문에 와서 그 여호와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마음에 감동된 그 믿음의 용사들이 폐허를 견디는 겁니다. 견디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기간을 견뎌냅니다.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때가 이제 포로 귀환 이후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과 위험을 감내하면서 용기 있는 믿음으로 그곳을 지켰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하고 성전도 재건을 해요. 성전을 재건해놓고 그 다음에 성벽도 재건을 하는데 이 어려움을 견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1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노래하면서 감동하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지금 재건하고 있지만,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지금 재건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벽을 다시 쌓고는 있는데 과거의 예루살렘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쌓아도 과거의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회복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쌓아도 잘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노래하는 시인의 상태는 가만히 되돌아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해보고 노력해보고 기도해보려고 하는데 회복될 기미가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나마 예전에 잠깐 행복했었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때, 그때를 갖다가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도 건강으로도 자녀 문제들도 등등 하나도 쉬운 게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 오늘 시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시인은 그 모든 게 힘들어 보이는 그 순간에 그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새롭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지금 폐허와 같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뭘 노래하느냐?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더욱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편은 우리 읽으라고 쓴 건가 보다. 그 옛날에 유대인의 이 시인이 현재 지금 우리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지금 21세기 한국교회에, 아니 새성시교회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옛날 시인이 노래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2절 3절에 보면 상처받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다고 낙심한 우리를 위해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싸매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싸매실 겁니다 라고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 초라하지만 불가능해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대요. 다시 돌아오는 게 요 안에서 이제 이곳을 떠나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들 중에서 다시 모으셨답니다. 모으시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망가진 상심한 자들을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도 싸매신대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과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게 사실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언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바벨론은 아주 악한 곳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바벨, 그럼 악의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불가능으로부터 싸매시고 모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를 위한 시인의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변을 돌아보니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노래할 것이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지금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내 마음에 상심되어 있고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십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그래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분은 별을 다 세시고요. 그 별들의 다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한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별들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세상의 땅끝에 티끌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장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6절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6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시인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도다. 이게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요즘에 누가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마 당시에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겸손한 자는 호구가 되는 거고요. 악인들은 성공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인 듯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신답니다. 이거 발음하기도 힘들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서 잘 세워놓으시고요. 악인들은 꽂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땅에다가 거꾸로 머리를 심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아주 확증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꽂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기대와 상식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갖다가 노래하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암묵적으로 힘이 있어야 기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말을 잘한다 하는 건 뭐냐 하면 말에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내가 한마디 하면 그게 끝발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 딴 사람들이 하면 안 될 게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인이 노래할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 말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강력하게 무장해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고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평화롭고 싶어서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탱크를 많이 삽니다. 비행기를 많이 만듭니다. 예, 어떻게든지 약한 나라들은 막 핵을 만들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또 힘센 나라는 그것도 때린다고 막 때리고 막 이럽니다. 과연 그게 평화인가요? 이 사람들은 말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으로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예, 그들이 평화를 누릴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저는 읽으면서 마음이 편했던 부분이 12절부터 15절이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되게 세속적인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속된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읽을 때 좀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읽으면서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리 고민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고민이 다 있어요. 예,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예, 애새끼들 말 더럽게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얘네들한테도 복을 주신대요. 예, 공부 안 해가지고 막 성적도 안 오르고 막 이러는데 이거 요즘에 제일 좋은 복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대요.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울타리 안을 평안하게 하신다.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조도 해결이 되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안전하고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이 얘기 뭐예요? 예,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예, 창고도 좀 채워놓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신다. 뭐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곳에서 말씀이 속히 달린답니다. 말씀이 속히 달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즉각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예, 기도하면 막 즉각 하나님께서 막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막 퍼주신다는 얘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예, 여러분도 은혜 되시죠? 아닌 척해도 제가 다 알아요. 지금 눈이 벌써 번쩍번쩍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꼭 시인의 노래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봐 이렇게 큰 적이 없었어요. 아멘이.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시인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현실을. 겨우 초라한 성전 조금 세웠어요. 그 다음에 성벽도 모양만 좀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현실을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예,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가 세운 성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아. 그게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진다라고 비아냥거리는데 늑대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여우예요. 여우는 들짐승 중에서 크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올라가면 그 성벽이 무너진답니다.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은 성벽이 적군은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노래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노래를 해요? 내 경내가 안전하답니다. 내 일상이 안전할 거고요. 이곳이 풍요로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자랄 건지 그렇게 모른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초라한 도시를 보면서 이렇게 초라한 성벽을 보면서 왜 이것이 가능하냐? 제일 앞에 이야기합니다. 13절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문빗장이 뭐예요? 문 닫고 이렇게 가로질러 놓는 나무 막대기 아닙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결국 성벽이 언제 열려요? 문빗장이 부러질 때 열리는 거예요.
문빗장이 딱 부러지는 순간에 성벽의 성문이 열리고 그 성은 함락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야, 성벽 초라하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안 무너지면, 이거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야. 우리 눈에 이게 너무 초라해서 저기 적들이 야, 거기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아. 그게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빗장처럼.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금방 무너질 것 같아 보이는 이 성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강력했었던 성에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강력했었던 성들이 무너지는 이야기.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벽. 지금도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무너졌는지는 지금도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벽 사이, 그 성벽 사이를 갖다 마차가 뛰어다닐 정도였대요. 이게 얼마나 두꺼운 성이에요. 그게 두 비업으로 되어 있는 성인데 왜 무너졌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부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강력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안 무너질 거라고 믿었었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 이방족들의, 야만인들에 의해서 열렸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문빗장이 아주 강력하다 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라하기 그지없는, 지금 만들다가 만 성, 그 성읍에 재건되고 있는 이 빗장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빗장을 강하게 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신났었던,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겁니다. 배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속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에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시는 1절, 19절, 20절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1절, 19절, 20절. 우리 1절, 19절, 20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잡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리 강력했었던 바벨론에도, 아수르에도, 페르시아에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지키시니 시인이 찬양을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도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장 강력했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읍이 아니라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문빗장을 여호와께서 치고 있는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생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 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 또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뭐냐? 경제적인 지식이나 힘이나 논리나 그 다음에 권세나 무력이나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빗장을 잡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인을 따라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십시다. 시인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매이며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본 것이 뭐예요? 안전을 본 거예요. 그가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 거예요. 그가 무엇을 확증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니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벽을 보면, 우리의 처지를 보면, 환경을 보면 뭐만 남을까요? 원망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문빗장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세속적으로 즐거워 있었던 그 약속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 이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끝날 수 있으리를 소원합니다.